지금 이 시간에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멘. 사무엘상 21장 13절 말씀으로 순간 포착의 총명이라는 주제로 전하고자 합니다. 순간 포착의 총명.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대에 살아가면서 물질도 잃을 수가 있어요. 그죠? 또한 건강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을 잃어도 물질을 찾을 수가 있어요. 또 건강을 잃어도 건강을 되돌려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만큼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2020년 12월 7일 이 시간만큼은 되돌릴 수가 없는 게 시간인데요. 시간은 두 가지가 있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는데요. 카이로스는 그냥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시간이에요. 또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시간입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가 잡을 수 있는 게 그 준비된 자죠. 크로노스는 그냥 일반적인 시간. 하루 24시간 또 1년 12달 이 시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믿는 자들, 소명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부여받았음을 알고 또한 주님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삶 속에서 이 시간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즉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어떻게? 사명이 끝나지 않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고 이렇게 시간 속에서 말씀하시는데요. 누가복음 2장 26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누가복음 2장 26절 저가는요 누구를 말씀하냐면 경건한 유대인 시므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증거할 사명을 가진 예루살렘의 시므온에게 예수님을 친히 보고 증거할 때까지 그를 데리고 가지 않으셨어요. 나이가 많이 들고 또 늙었지만은 왜?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님의 일을 하실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주제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간, 순간 포착하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이 생각이 나시나요? 저는 순간 포착하니까 사진 생각이 나고요. 또 여행 생각이 납니다. 이 사진과 여행 생각. 사진 작가들은 미적 감각은 물론이지만 또 어떠한 것이 있는가? 사진 작가들은 미적 감각이 있고 또 풍부한 상상력과 창의력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순발력 등이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진 작가들은 제가 가끔가다 TV를 보는데요. 동물의 왕국들 아시죠? 동물의 왕국들을 이렇게 보면은 정말 사자가 그 아기 사자를 낳는 그 순간, 그것도 순간 포착이죠. 또 호랑이가 짐승을 또 먹이를 잡아먹는 그 순간, 그것도 순간 포착입니다. 이렇듯 저는 동물의 왕국과 이렇게 TV를 보면서 어떻게 사진 작가님들 저 순간 포착을 해서 저렇게 사진을 차각차각 잘 찍어낼까? 남는 거는 사진 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순발력입니다. 순발력. 그리고 또한 순간 포착의 총명은 무엇입니까? 이해력, 통찰력, 판단력, 또한 자기 인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보시면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어디에서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 주님의 성경의 말씀 안에서 생각을 하면 어떻게?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군사로 있는 자는 군사의 법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운동 경기하는 자들은 법대로 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아니 축구 경기를 손으로 골을 골대에 넣으면 점수가 됩니까? 점수가 안 되죠. 또한 농구 경기를 발로서 골을 집어넣으면은 그것은 반칙이 되고 점수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어떠한 때에 어느 곳에 가든지 또 모임에 가든지 또 만남에 가든지 이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돼 하는 것을 어디서 찾아야 되나?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우리 주님의 말씀 속에서 찾으시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누가복음 2장 27절에 보시면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누가복음 2장 27절은 무슨 말씀이냐? 12살 때 예수님의 통찰력의 놀라움. 이 12살의 예수님께서 선생님들 앞에서 다 대답을 하고 말을 듣고 또 질문을 하고 그런 12살의 예수님. 선생님은 누구입니까? 가르치는 자죠. 가르치는 자 앞에서 그 어린 12살의 예수님께서 다 질문하고 대답을 하고, 즉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 주님께서 통찰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 그럼 통찰력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이 예수님께서 받으셔서, 즉 총명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매 순간에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총명을 지금도 더욱더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본문 말씀 사무엘상 21장 10절에 보시면 그날에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 보시면 그날에게 나오는데요. 그날은 어떤 날이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할 때. 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해야 될까요? 왜? 장인인 사울을 왜 피해서 도망해야 될까요? 그것은 사울의 시기, 교만, 질투, 또한 권력의 욕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시면 여인들이 뛰놀 때 칭하여 가로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 여인들이 뛰놀면서 노래하면서 했던 이것 때문에, 노랫소리 때문에 사울은 불쾌했던 거예요. 사울은 불쾌해서 어떻게 했냐? 교만이 들어오고 시기가 들어오고 질투가 들어와서 사울이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합니다.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하는데요. 요나단은 누구죠? 사울의 아들이죠. 사울의 아들로서 다윗과 중막고우예요. 다윗과 절친입니다. 이러한 절친이 사무엘상 18절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에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니 생명같이 사랑하는 다윗을 죽일 수 있습니까? 죽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요나단과 우정의 약속을 하고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는데요. 어디로 갑니까? 노브로 가죠. 노브로 도망을 하는데요. 노브로 도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울을 피하여서 제사장의 도움을 받으려고,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으려고 그 노브로 도망하는데요. 노브에는 갔더니 노브에는 누가 있었어요? 사울의 신하 도액이 있었어요. 사울은 뭐라고 명령했죠?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보면 죽이라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던 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어떻게든 또 나가야 됐어요. 나가야 되는데 그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이렇게 도피 사실을 숨기고 내가 지금 급히 나오느라고 내 창과 무기를 갖고 나오지 못했어. 제사장 아히멜렉아 지금 칼과 창이 있냐 하고 그렇게 다윗은 아비멜렉에게 물어봅니다. 이 제사장
대사장 아히멜렉은 뭐라고 얘기를 했죠? 다른 것은 없대. 보자기에 쌓인 골리앗의 칼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여서 이 다윗은 골리앗의 보자기에 쌓인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또 어디로 갑니까? 가드로 가죠. 가드로 가는데 여기서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가드로 갔다는 것은 불나방이 불구덩이 속으로 그냥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가드는 어디입니까? 가드는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인 적지 중에 적지예요. 이 적지 중에 적지에 그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들어간 것입니다. 이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골리앗이 누구 사람이요? 가드 사람이라고 하죠. 가드로 골리앗의 칼을 들고 들어간 거예요. 그것으로 들어갔을 때 이것은 앞문에 호랑이를 피하려다가 뒷문에서 늑대를 만난 격이 된 거예요. 아니 적지 중에 적지를 들어간 거예요. 피해서 도망간다고 한 것이.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가드왕 아기스 신하들은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다윗을 알아보고 그 가드스 신하들이 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니 만만히요 하고 또 춤을 추면서 그렇게 노래를 하는 것을 다윗은 이 말을 마음에 두고 이것을 빠져나가야 되겠다. 이곳에 있다가는 내가 어떻게 될까 해서 그곳을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21장 13절에 보시면 미친 채를 하죠. 다윗이. 자, 여러분 여기에서 다윗이 이렇게 미친 채를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순간 포척의 총명 주님께서 판단력을 주셔서 다시 그렇게 미친 채를 하고 수염 밑으로 침을 질질질질 흐르고 또 문짝에다 몸을 비비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다윗이. 만약 다윗이라고 해도 지금 이 상태로는 저렇게 미쳤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 가드 왕에게 느끼게 해서 그것을 낳았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언제까지? 주님의 뜻과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할 때까지 주님은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들 앞에서 미친 채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낮아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환경 속에서 낮아질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자기를 낮추는 자.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시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주님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은 높여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명자 소명자들은 이 미친 채를 하셔라도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사명자들이 어디에 가서든지 이 높아지는 것은 주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3장 30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높이는 것, 주님을 높여드리고 모든 것에는 우연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보시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나를 낮추는 자는 어떻게 높아지고 나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다윗은 이렇게 미친 채를 하면서 완전히 사람 구실도 못 듣는 완전히 낮아지면서 그 순간에서 다윗은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잘난 체를 하고 나는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야.
그 가드하게 했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사지 육신이 찢어져 발개졌을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낮아질 때에서는 완전히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무엘하 1장 14절과 15절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4절과 15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여기에서 이 말씀은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는 것을 분명히 이 사무엘하 1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1장 14절에 보시면 아멜렉 사람 소년이 나오죠. 이 아멜렉 사람 소년은 누구이냐? 높아지기 위해서, 아까 다윗은 낮아지기 위해서 미친 체를 그 자리를 벗어났지만 이 아멜렉 사람은 본인이 높아지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역대상 10장에 보시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역대상 10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 이스라엘 사람이 블레셋 사람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때 길보아의 산에서 죽임을 당하는데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스와가 사울의 아들이 다 죽죠. 그리고 사울은 많이 다칩니다. 그리고 활 쏘는 자들이 이제 쫓아와서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신하를 불러서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우니 나를 이 칼로 죽이라 했을 때 그 사울의 신하는 사울을 죽이지 못했어요. 어떻게 왕을 죽입니까? 두려워서 죽지 못했는데 그때 사울은 자기 손으로 자기가 칼로 찔렀습니다. 사울은 자살을 한 것입니다. 본인이. 이때에 왜 사울은 자살을 했습니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나를 죽이고 모욕을 할까 봐. 그래서 사울은 본인 자신이 칼로 찔러서 이렇게 죽은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자기 칼로 죽고 그 병사도 같이 죽었죠. 그런데 이 아멜렉 사람 소년은 어떻게 거짓말을 했는가? 다윗에게 얘기를 합니다. 많이 다친 사울을 내가 죽이고 그 머리에서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왔다.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요. 거짓말은 또 거짓말을 낳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은 죄입니다. 그 죄가 쌓이면 사망이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이제 겨울이 되지 않습니까? 겨울이 돼서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눈을 이제 한 주먹 쥐어가지고 눈을 이제 그 산에서 이렇게 굴립니다. 그러면 그 눈덩어리가 요만한 눈덩어리가 어떻게 되죠? 이만큼 커지죠. 이만큼 커집니다. 즉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습니다. 거짓말은 또 거짓말을 낳습니다. 그 거짓말한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그렇게 납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특히 우리 믿는 자들, 우리 사명자들은 거짓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믿으시죠? 우리는 이렇게 아말렉 소년은 이렇게 높여지기 위해서 다윗에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그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왔으니 다윗이 칭찬을 해줄 줄 알고 또 권력도 줄 줄 알고 또 높아질 줄 알고 아말렉은 소년은 거짓말을 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 믿는 자들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신 언약들 중에 하나가 다윗과 맺은 언약이죠. 다윗과 맺은 언약입니다. 로마서 1장 3절에 보시면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어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다는 이 언약,
메시아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는 이 언약, 즉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환경과 두려움과 역경이 올지라도 주님께서는 보호하시고 순간순간마다 삶 속에서 총명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순간 포착의 총명, 우리 주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삶이 웬만한 분은 이제 나 살만해, 지금 나 아주 살고 싶어, 아유 행복해 하는 분은 굉장히 소수입니다. 이 시대에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께서 주시는 총명으로, 순간 포착의 총명으로 우리 주님께 더욱더 사명을 잘 감당하여 나가시는 주님의 귀한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